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아니, 당신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산다고요.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여러분들의 살만 납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뭐죠? 다 아시죠?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플러스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제가 신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목표를 하면 할수록 강력하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진리는 양면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손에는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손등이 손입니까? 손바닥이 손입니까? 둘 다지요. 손등이 없는 손바닥도, 손바닥이 없는 손도 없습니다. 다 있어야 손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함 중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둘 다지요. 믿음이 행함과 끊어지면 그것은 영원히 그 육체와 끊어진 것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관계하고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모든 희생과 섬김을 합니다. 무언가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에, 섬김과 희생이 있기에 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관계와 일은요, 하나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 제자들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빵을 주셨고요. 그리고 생선을 주셨습니다. 맛있게 배불리 먹었어요.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죠? 먹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완성시키기 전에 하신 일이 먹는 거죠? 먹는 겁니다. 먹으면서 식사하시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교제가 끝나고 나서요,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세 번이나 주님은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확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맺었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실은 이 일 전에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에 과거 사건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붙잡힐 텐데 내가 붙잡히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다 굴릴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요, 그 베드로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인했을 때 닭이 꼬꼬닥하고 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눈을 보고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나을 게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통곡하게 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낚는 업으로 잘 나가고 있었는데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잘 나가고 있었는데 다시 고기를 낚는 업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나는 가서 고기나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해 자신을 배신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제는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요. 왜 3번이나 물으셨다고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베드로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습니다. 그 깨어졌던 관계를 사랑으로 덮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제자를 떠나기 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관계의 회복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그들에게 생선을 나눠주시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을 떠난, 주님을 배신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계는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관계가 이어졌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유지가 되지만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생명은 끊어집니다. 죽는 거예요. 보실까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났습니다. 나중에요. 이 클래스 막스인데요. 그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둘이 만났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엄마가 아이를 임신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이와 엄마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태취를 통해서요. 그 태취를 통해서 엄마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태출이 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죽어요. 관계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차면 드디어 세상을 향해서 이 아이가 응애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탯줄을 잘라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탯줄을 잘랐다고 관계가 끊어질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가 더 강력하게, 더 다양하게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관계의 끈이 뭐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요, 이 아이는 더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에 이 아이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995년에 매사추세츠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12주나 빨리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몸무게를 재보니까요 1kg이에요. 보통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면 몇 파운드 정도는 돼야 되죠? 6파운드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3.5kg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1kg니까 얼마나 미숙아인지 알겠죠. 그래서 태어나니까 이 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은 거예요. 따로따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한쪽 아이는 잘 자라는 거예요. 아무 탈 없이요. 근데 다른 쪽 아이가요,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이 모여서 이 어린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인큐베이터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까? 라고 막 의견을 나누는데 그 중에 간호사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뱃속에 같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인큐베이터에 이 아이 둘을 같이 집어넣으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 규칙에는 맞지 않지만 이 아이들을 한 인큐베이터에다가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와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가 같이 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아이가 오니까 팔을 벌린 거예요. 이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어가던 아이의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어요. 이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둘 다 건강하게 퇴원을 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살렸을까요? 다시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작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저씨가 바닷물에 빠져 죽으려는 것을 한 여성경이 구해주는 장면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 아저씨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요, 나 이제 바닷물에 빠져 죽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급하게 경찰서에 연락한 거예요. 우리 지금 아저씨가 나갔는데, 아버지가 나갔는데 죽으려고 나갔다, 제발 살려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한 경이 와요. 그리고 2달 된, 지금 경찰이 된 2달밖에 안 되는 신임 여경이, 여경찰이 같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위험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저 아저씨가 저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나 살기 싫다고, 우리 아들 갔다고, 나도 같이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저 여자 경찰이 그 아저씨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딸내미가 되어줄게요.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일어났습니다.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아저씨가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관계가 끊어졌으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저 아저씨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요? 관계가 이어졌으니까요. 새로운 딸내미를 맞이하게 됐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사랑하세요.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해준 그 누군가를 우리 곁에 붙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사랑할 그 누군가를 붙여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를 인해서, 그 사람을 인해서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사랑을 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생명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관계가 생명인데요, 관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관계가 있다면 관계는 우리에게 일을 낳아줍니다.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시지? 단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은 그 말만 해도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제가 믿는 이유는 주님은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거기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셨고요,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울부짖으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 외치시며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그 누가, 우리의 부모님 말고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요, 일을 낳습니다. 사랑하기에 사랑을 위한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놔두세요? 이 아들이 굶어 죽든 말든 무엇을 입든 말든 놔두십니까? 학교에 가든 말든 우리는 TV만 보고 있고 우리가 할 일 하나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에 중독이 돼서 도박하다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죽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사랑해요.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무슨 말이죠?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주려. 너는 나를 사랑하기에 그 양을 먹일 수 있고, 네가 정말로 그 양을 먹일 때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관계와 일은 하나입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하는 거고요, 사랑의 섬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고요? 그럼 아마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먹여야 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겨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실 때 생명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박도 좋지만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질틱도, 사랑의 매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허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옆에 있네요. 옆에 바로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꼭 그렇게 한마디씩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양은 누구지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녀며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잘 된다고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좋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잘 안 됐다고 박수 치지 마십시오. 앞에서 못하고 뒤에서 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아이들이 잘 되면 뭐예요? 기뻐해 주세요.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주님 맡기신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은지가, 우리의 상한이가 우리의 딸들입니다. 우리 미셸이, 재민 형제가, 이내 자매가 우리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안아주며 돌봐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굴까요? 멕시코에 있는 어린 영혼들입니다.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나아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 비전 출입을 갔습니다. 그 사역을 다 마치면서 서로 얘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핫도그를 준비해서 갔는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양말을 준비해서, 가방을 준비해서 갔는데 이 아이들이 핫도그를 먹으면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아이들을 찾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때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누군가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더 허기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듣지 못했지만 이 선교팀이 부엌에서 핫도그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 선교사님 사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말을 가져왔는데 이 양말은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선교팀이 와서 양말을 나눠주면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선교팀이 다 떠나고 나서 주일이 오면 이 아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양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제가 나눠줄게요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이 아이들이 선교팀들이 나눠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안 받으려고 하다가 선교팀이 떠나면 그제서야 와서 그것을 받으려고 할까요? 왜요? 이 아이들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자기가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심 쓰듯 내어주는 핫도그, 선심 쓰듯 내어주는 양말과 가방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 그 아이들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말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바라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 가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는 선교지 가서요 많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요? 스페니쉬가 딸려요. 지금 하는 거 올라. 남자면 보니또, 여자면 보니따. 그러니까 옆에서 지나가다 장로님이 한마디 하시를 아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하니까 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에 신디아라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잘 말은 되지 않지만 뭔 말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아이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가 그 아이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겹쳐지는 걸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미국이라는 좋은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라는 좋은 아빠를 만났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좋은 아빠입니다. 우리 애들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 같은 좋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건 다 동의하시죠?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면 됩니다. 해줘요. 그리고 입고 싶은 옷도 있으면 말하면 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 아이들 정말 사랑해줘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아내도 정말 이 아이들 위해서 생명을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싶어요. 이 아이들은 느낄 겁니다. 자기 아빠하고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려고 믿습니다. 전 잘합니다. 저는 확인하거든요. 아빠 사랑하는 줄 아니? 안 돼요. 엄마 사랑하는 줄 아니? 안 돼요. 아빠하고 엄마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지 아니? 모르겠대요. 뭐 하여튼 그 아이들은 알아요. 근데요 멕시코에 있는 그 아이들은 어떻죠? 어떤 아이는요 집에 있는 것보다 감옥에 가고 싶대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의 엄마가 여러 번 결혼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빠도요 자기의 친아빠가 아니에요. 애가 6명인가 7명이 됩니다. 그 아빠의 새로운 아빠의 그 아이와 지금 그 자기의 생모의 그런 자기의 형제들까지 합쳐서요. 근데 아버지가 직업이 별로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엄마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요? 아이한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혁대를 풉니다. 때리는 거예요. 근데 풀 혁대가 없어요. 여자니까. 그럼 뭘로 때리는지 아세요? 전깃줄을 가져다가 전깃줄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 자라는 겁니다. 차라리 집에 있느니 감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감옥은 때리지 않잖아요. 먹을 것도 잘 주잖아요. 또 어떤 아이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애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학교에 안 보내줘요. 학교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상점 앞에 축 치고 앉아있대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서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요 애기 엄마가 됐습니다. 자기도 아이인데 아이를 내고 그 아이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삶이 어떻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앞가림도 못하는데. 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자기의 할아버지가 마약 중독자래요. 거기까지도 힘든데 이 할아버지 버릇이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다 자잖아요. 그러면 마약을 피워가지고 그것을 쪼여준대요. 아이들한테요. 자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계속 쪼여준대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자기가 마약을 좋으니까 이 아이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주는지 어쨌든 간에 상관없지. 하여튼 그렇게 그런 일을 한대요. 근데 그 아이가 5살이고요. 옆에 자는 애가 3살입니다. 5살부터 마약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It's unfair.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아이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사랑이 차고 넘치는데 사랑이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사랑이 굶주려서 매 맞고 그리고 애를 낳고 그리고 그 마약을 하게 됩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쉽게 알 수 있더라고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으니까 아주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시지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시지요? 브랜든이 있습니다. 근데 브랜든을 누군가에 맡겼어요. 근데 누군가가요, 그 브랜든을 혁지로 때려요. 혁지가 없으면 전기줄로 때립니다. 그 아이를 누군가에 맡겼는데 그 아이를 방치해둬요. 얘가 멋대로 사랑합니다. 그 아이를 누군가에 맡겼는데 그 아이한테 마약을 줘요. 술을 줍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계속 맡기시겠어요?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놔두실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분노가 폭발하고 도저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서 그 사랑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그 자녀들을 맡겨서 그분이 사랑하는 그 어린 양을 맡겨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그 필요한 그 어린 양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실까요? 그래서 주님은 누군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며 그들의 상처를 이제는 위로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주님과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세요. 뿐만 아니라 저 아이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갔습니다. 그들을 먹였고 입혔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입히고 먹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 우리가 영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고 이 일을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영접하면 그것이 주님을 영접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먹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입히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살리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끝나시지 않고 제 생명까지도 영혼까지도 주님이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의 심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것에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네, 주님.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압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랑하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어린 양을 먹임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